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와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기도의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일주일의 첫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지혜롭고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며 또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에 이제 가을의 때를 저희들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에 애쓴 일들, 수고한 일들, 땀 흘린 일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참으로 애썼던 일들 주여 공수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힘차게 뻗어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우리 4절에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걸음이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 등장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동시에 세계 선교의 헤드쿼터의 역할,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무도 귀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나 제자들이 와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디옥으로 이민 간 사람들, 또 흩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더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누구인가,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다가 단임 목회 일을 하다가 또 자기가 하기에 힘이 붙이니까 또 은신하고 있었던 이 바울을 또 불러다가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개척해서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1절에 보면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 이게 출신도 그렇고 살았던 것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보니까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또 우리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유대인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민교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죠. 이민교회도 보면 고향은 다 다르고 또 미국에 온 때도 다 다르고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왔는데 교회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같은 고향 사람이었네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또한 우리에게도 경종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 백그라운드에서 미국에 온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이 왜 온 것인가,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민, 가족 이민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취업을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돼서 미국에 왔는데 여기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이 미국 땅에서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자,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 바울이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품고 이제 제1차 전도를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절 이하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간 곳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1차로 간 것이 구브로, 시프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도 갑니다. 5절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이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조금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요한은 마가라고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청년 이 마가가 요한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서툴렀지만은 결국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또 이렇게 적게 되죠. 어쨌거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그 선교사로 파생되는 그 과정을 보면 따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따로 금식하여서 따로 세우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인들,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과 우리가 소위 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통이라 그러면은 요즘은 영상통화를 영통이라고 하는데 원래 영통은 영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죠.
우리 영상 통화만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이게, 그리고 이 영적으로 통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늘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습관들, 신앙의 모습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 기독교,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말씀이 굉장히 힘이 나고 한 그 이유는 초대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벌어질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저께 우리 그 최강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미니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고, 또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그 도미니카가 섬나라가 되어갖고, 특별히 그 캐리비안 그쪽 지역에 얼마나 그 태풍이 많이 몰려오고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뭐 이런 나라인데, 어저께 그 도표를 보니까 허리케인이 뭐 한 해에 20개, 30개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저걸 어떻게 저걸 해마다 저 경험을 할까? 얼마나 저 난리를 칠까? 우리 가끔 이 뉴욕과 뉴저지에도 그 태풍 영향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는 고생을 하는데, 이걸 1년에 20번씩 하면 밥 먹듯이 당한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 그 최선 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때에 어쩌면 그렇게 태풍이 싹싹 잘 피해갔는가,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지를 못했지만은, 제가 그 전에 우리 비전 출애굽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에 도미니카에 하지 못했던 일들,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 정부 요인들, 뭐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였던 이런 일들, 그리고 그때에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 우리 최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32년 동안 지금 도미니카에서 그 낯선 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사실 그냥 고생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선교가 힘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선교하는 즐거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선교하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몽골도, 어저께는 우리 몽골 선교사님도 계시고 도미니카 선교사님도 계시고 굉장히 풍성한 주일 그 선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몽골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10년 가까이 이제 이 몽골에 집중하면서 그 몽골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인간이 계획한 것,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몽골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소위 세이프트 존, 안전지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게 잘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선교지라든지 낯선 곳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미국에 와서도 이 처음에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가.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통하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되니까, 이런 체험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6절 7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청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바보, 이름은 그 바보인데 파포스라고 하는 섬이죠. 여기에 이제 청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하고 이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너무너무 관심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술사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런 그 거짓 선지자가 이걸 회방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 바예수를 이렇게 야단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예수가
눈을 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이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보통 우리 복음, 진리 뭐 이러면 좋은 말씀이네, 그 훌륭한 말씀이네, 이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지, 귀한 말씀이지, 우리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5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 정도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깨닫는 것은.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말로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 하나님의 역사, 우리 여기까지 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10년, 2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아직은 자동차는 있지만은 자동차 시동이 걸려갖고 막 엔진이 켜져서 앞으로 달려가지는 못하고 늘 앞에 그냥 서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시동만 걸리면 겉모습이 대단하지 않아도 오래된 차, 무슨 낡은 차 이래도 시동 걸리고 그 다음에 엔진에 불이 붙으면 앞으로 확 달려갈 수 있는 그 파워가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관찰을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건 조금 못 미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인격적으로도 또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좀 사람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적이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좀 부당하죠. 저런 나보다도 좀 시원찮은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무슨 도덕성이나 이런 거는 둘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타락하기도 쉽거든요. 교만해지기도 쉽고. 근데 이럴 때 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에 이렇게 다듬어지는 과정, 이건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자동차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시동이 걸려서 앞으로 가는데 조정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조정을 잘 못하면 사고 내기 쉬운 그런 경우도 만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급하시면 아무나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나바 같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죠.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근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받았는데 가서 사고치고 우당탕탕하고 실수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뒷부분은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성숙한 부분에 가서 또 다루게 되는 것이고, 이제 13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이 일에 여러분들도 다
그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과 또 모든 과정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이제 환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연약해지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힘 주시기를 아울러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2000년 전 초대 기독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은 없고 우리는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 불가능하고 그 어려운 그 고비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베들교회와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 일에 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또 이 환절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해 주셔서 우리 어떤 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